네, 우리 저와 같이 나눈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3절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치유 시대에 237을 본 사람들.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요, 집중시대입니다. 집중시대. 집중이란 말은 가운데로 모으는 걸 집중이라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 1장 5절이거든요. 너를 태에 짓기 전에 선택했고 구별했다는 거. 그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현실이라는 그 시대의 틀에 갇혀있는 그 상태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불안과 또 두려움, 염려, 여기 원만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평안과 그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응답에 영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지금까지 왔던 것을 특별 메시지로 붙잡은 사람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온 것을 원만 불평으로, 감정으로, 상처로, 트라우마로 잡힌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우울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공황증, 기피, 대인기피, 불면증 다 어디서 오냐? 감정에서 오거든요. 그 감정은 생각과 마음에서 와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떠난 그 불안과 염려와 그 두려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만 불평으로 가면 여기서 정신 문제로 가는 거고요. 대부분 다 갈등하고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특별 메시지로 가지고 현장 살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눈박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한쪽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전체를 안 보고 본인 것만. 그러니까 외눈박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 자기만 생각해. 자기, 본인만. 넓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전체로 봐야 되는데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속지 말고 두 눈을 뜨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떠서 진짜 영적으로 넓게 봐야 되는데 대부분 현실이라는 거에 딱 갇혀서 아무것도 못 만들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요. 그래서 집착하게 만들어요. 지금 뭐 봐보세요. 뭐 동양면 이쪽으로는 지금 뭐 닭이고 오리고 다 잡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뭐 AI라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지금. 계란 한 판 엄청 비싸졌어요. 아시죠? 예. 그 정도로 지금 막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게 원망불평으로 짜증으로 정신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이번이 진짜 기회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그 알프스 산맥의 가장 큰 봉우리 이름이 뭐냐면 몽블랑이라고 해요. 몽블랑. 이 몽블랑이라는 그 산 꼭대기가 높이가 몇 미터냐? 4,807m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유럽의 어마어마한 알프스 산맥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야, 이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케이블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905년도부터 케이블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뭐 지금 조선시대죠. 알프스 산맥에 그 산을 등산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다. 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그때 1905년도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전쟁 터지고 뭐 해갖고 1955년도에 완공됐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설악산은 한번 그 케이블카 타봤어요.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하고 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같이 완공할 수 있는 도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가 이때 진짜 복음 누리고 집중해야 되는 이 시간표를 기회로 붙잡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림 보여줄겠는데요. 이게 수에즈 운하라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중동에 이 땅이었는데 그게 바다를 끼를 낸 거예요. 원래는 물자를 하려면 아프리카를 전체를 돌아서 저쪽 아시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과 기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 수에즈 운하로 그때 당시에 바닷길을 열은 거예요. 땅 파가지고. 그 키로수가 192km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가 1859년도에 완공했어요. 그때 중장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녀보니까 이쪽 길로 열면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저 인도 아시아까지 물자로 가는 길이 이거 여니까요. 10,000km가 단축이 돼요. 10,000km가 만 킬로지요. 말이 10,000km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 수에즈 운하를 1800년도에 1869년에 완공됐는데 그때 두 눈을 가진 생각한 사람이 이거 땅 파서 나면 그 뒤에 미래에 될 일을 어마어마하겠구나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지도자를 보면 멀리 못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면의 현실만 보는 것 같아요. 두 눈 가진 그 사람이 100년, 200년을 앞에 보고 땅 판 거예요. 192km를. 그랬더니 거기에 강이 바닷길이 열려서 거기로 배가 다 가요. 모든 배가. 이 말이 여기에서 한마디로 강릉까지 땅 판 거예요. 삽자루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한 사람은 넓게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미친놈이라 그랬겠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 한눈 외눈 가진 사람들은 저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요. 언약 가진 두 눈 가진 한 사람은 노아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문제 사건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는 사람이 있고 이번이 기회로 발판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 다윗의 눈을 하나님 여시거든요. 눈을 열고 보니까 역사는 시력을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니까요.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전에는 핍박자였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눈이 열린 거예요. 비늘이 열린 거예요. 비늘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게 예레미야처럼 깨달아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 영광이다 그래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지금 고난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축복이고 영광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라합은요,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는데 소문만 듣고도 사람들 다 간담이 녹았는데, 라합은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은 거죠. 한나도 옛날에는 눈이 안 열려갖고 자기 먹을 거, 자기 자식 성공하는 거, 그런 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나사엘이라는 언약을 주셔서 거기에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역사 속에서 상처에 그 어떤 감정의 집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에 빠져갖고 오늘도 잠 못 자서 원망 불평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 메시지가 돼서, 저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류 초유 사건이에요, 정말로.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전환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완전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외눈박이들은 지금까지 목적의 이익만 보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두 눈 가진 그 눈이 열려야 과거 미래가 통찰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 나의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하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딱 잡혀지는 거예요. 통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누구냐?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했는데 문제 사건이 왔는데 문제 사건에 묶이지 아니하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로 봐보세요. 1869년에 땅 팠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케이블카를 놨다니까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거기 어떻게 케이블카를 놓을 생각을 해요? 미친 사람이지. 바울이요, 미쳤다 그랬어요. 총독이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네가 믿는 학문이 너 미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 여기에 진짜 축복 누려야 되지 않나. 사단은요, 바이러스라는 거 가지고 완전 사단 바이러스에 딱 갇혀갖고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 병들게 만들어서 꽁꽁 묶이게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백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누구 한 명이 이거 열겠다, 이거 땅 파야서 길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거기가 배가 계속 가고 있어요. 되게 유명합니다. 그 수에즈 운하가. 네. 그거 안 열렸으면 이 무역에 엄청난 차질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이 말씀과 기도로 진짜 저와 여러분의 보좌의 안테나를 딱 갖추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속으면 안 돼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축복의 여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충격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충격을 줬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려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읍을 다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거 충격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창조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 반드시 잘못하면 너 죽는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충격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세상 사람도 몰라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부터 오는 힘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 축복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이거 충격이잖아요. 몰랐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걸 반드시 충격이 되지 않으면 또 그냥 문제 사건이 또 무너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완전 진리처럼 얘기해요. 거짓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죄짓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아요. 완전 오해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 그거 해결하시려고 왔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용할 때는 아주 작은 거 해결해달라고.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럴 때만 예수님 찾아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데 이게 충격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저는 교회 모태신앙 4대째인데 근본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내가 반복되고 무기력하게 빠지는지, 왜 우리 가문이 이 영적 문제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집착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왜 똑같이 가난과 이 질병이 내려가는지 저 몰랐어요. 여러분, 이 불신앙 테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으로 가세요. 이 12가지 문제 딱 가둬놓고요. 거기서 마음껏 해라. 결국 뭐만 못 깨닫게? 그리스도만 못 깨닫게. 교회 마음껏 따내라. 그리스도 놓치고. 종교생활에 한계 오게 만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데이터를 설명해 줬잖아요. 몇 %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교회 다녀본 사람, 교회 시험 들어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이게 완전 충격돼야 돼요. 이게 완전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축복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그 언약,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은 다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 축복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받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자식 이삭,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 피 발라야 빠져나온다는 그 피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이사야 7장 14절까지 그 여정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거를요, 오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 막는 길이에요. 재앙 저주 막는 길이에요. 치유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로 운명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31년 그 무기징역 무죄라고 판정 났어요. 그 사람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15억 이상 받을 거예요. 21년 그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거 뭐 국가에 다 배상해야죠. 다 배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안 지었는데. 죄 안 지었는데 갇혔잖아요. 우리 해방했다니까요.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는 지옥의 감옥에 갇혀갖고 결국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 아니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없는 자는 생명 없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취된 언약이에요. 성취된 언약을 그리스도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성취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놨으니까 그 사람에게 성취된 언약을 전달하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뭐의 심부름이에요? 성취될 언약의 심부름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계속 충격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길 할 때마다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 능력을 실제 계속 체험해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직결하는 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할 때마다 복음 계속 집중할 때마다 여러분 신분 권세가 계속 살아나요. 그러면 개인 전도가 됩니다. 자,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헬라어로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로고스. 자, 로고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뭐예요? 레마로 붙잡아요. 레마로 붙잡고 케리그마라는 헬라어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건 케리그마. 성경 말씀을 펴서 목사님이 메시지한 것이 부딪힌 게 레마. 로고스, 레마, 케리그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된 말씀을 케리그마 하면 이제 이게 영적 상태 계속 역사 일어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은 로고스. 그렇죠. 그 구원의 길을 계속 집중하면 레마가 돼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아, 신부가 건세. 아, 내가 맨날 그리스도 주인을 계속 모시는구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이 여러분 현장에 증거가 되면 케리그마. 선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말씀 운동 피는 거를 케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자, 이번 주 강단의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먼저 로고스를 알고 있었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리그마 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8절의 뜻을 풀어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자기가 은혜 받아 뜻을 풀어서 선포했잖아요. 케리그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사단이요. 발악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요. 지속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 다락방 20년, 25년 하신 분들 그냥 왔나요? 아니요. 말씀으로 가면 은혜 받아. 유 목사님 메시지 가면 은혜 받고 막 충만해. 그럼 또 현장에서 또 다락방 피죠? 이게 또 막 역사 일어나. 그러니까 지속을 25년, 30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오늘요. 저도 오늘 영접하고 왔는데 영접하고 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케리그마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냐?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3절의 뜻을 풀어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증거되면 그 현장에 반드시 예비된 자 있어요. 신기하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예요. 다른 거는 반응 안 하는데 복음에만 반응해요. 성령의 역사죠. 거기에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문제 사건이 생겼는데 하나님 문을 여는 완전 시간표예요. 자, 여기에 말씀 운동을 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계속 영적 상태로 올리면요. 현장에 복음을 전하 본 사람은 말씀 운동 지속해요, 여러분. 지속하지 말라 그래도 지속해요. 왜? 진짜 케리그마 맛을 봤거든요. 로고스, 레마 맛을 봤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서 이 은혜된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요, 실제 케리그마가 되죠? 이게 이제 메시지거든요? 이거 가지고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 헌신과 헌신이에요. 봉사, 헌신 봉사.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 이게 같이가 되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말씀과 그리고 디아코니아 헌신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 이게 되면 이제 구원의 길이 진짜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해 가지고 현장 살리고 그리고 이게 교제가 되죠. 포럼이 되죠. 이때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의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의 시스템으로 만들면 이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격이 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니까 뭐가 되냐?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역에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지역에는 제자 이름이 있어요. 제자 이름이. 이름이 나와요, 항상. 지역, 제자. 항상 그래요. 그렇죠?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충주 복음화의 그 전도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그 시대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 한 말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다.
선지자는 선견자예요. 미리 강단 말씀은 주일날 선포가 됐는데 일주일 여정이 계속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가 막혀요 정말. 대학 수련회 메시지 듣고 충격받았어요. 야, 메시지가 어떻게 기도 수첩과 이렇게 말씀대로 강단 그리고 본부 현장, 야, 이게 기가 막히구나. 이게요 여러분 확산이 되고 파급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운명 바꾸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에 그래서 이 언약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전도 대열을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때 근본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요. 자, 정확한 복음이 계속 각인되는 걸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뿌리 내리는 것만큼 누려져요. 그거를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냐?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구원의 길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번 주 강단 결론에 보호자의 축복과 천사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살아나냐?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현장에서 하고 왔죠? 그 예배 드릴 때 말씀 성취 또 확인해요. 현장에서도 또 확인하고 말씀 드릴 때 또 확인해요. 뭘로 붙잡히냐? 그 말씀이 미션으로 딱 붙잡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영적인 거 회복되는 사람들이 범사의 기능으로 뭘로 다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 지력 또 뭐예요?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 받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돼요. 지력이 와요. 지식하고 지혜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때 삶의 힘이 막 넘쳐나요. 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힘대로 했으면 저 한계 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좋아서 하니까 안 힘들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역사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썸밋 타임은 썸밋이 되기 위한 타임이 아니에요. 썸밋 타임은 여러분 부름받은 자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썸밋 되려고 내가 대단하게 되려고 하는 시간을 썸밋 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썸밋으로 부른 사람이 누리는 시간을 썸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말씀 믿으면요 하나님 치유하시고 예전으로 회복시키시고 모든 거 다 하시겠다는 게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다 나와요.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구원의 길을 믿으세요. 이론이 아니에요.
현장에 완전 운명 바꾸는 전문가로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세요. 오직으로. 그러면 응답 와요. 구원의 길을 했는데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달라요, 여러분. 자세야 모든 게 다 달라요. 말도 다 달라져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당연히 뭐가 되냐? 증인이 되죠. 그래서 목사님 증인으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증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돼요. 빛의 증인 돼야 돼요. 그리고 절대 응답, 유일성이에요. 절대 증인은 재창조예요. 여러분 만나면 그 사람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여러분 갖고 있는데, 여러분부터 이 복음으로 진짜 행복하고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혼자 살려면 즐기는 거고 결혼하면 행복한 거라고. 혼자 사는 사람은 즐기려고 하는 거고요. 결혼하는 사람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마중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히든카드예요. 히든카드. 마중물 알죠? 물 풀 때 맨 마지막에 물을 떠다 놔야 그거를 물 퍼갖고 계속 또 내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말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 전달할 히든카드예요. 그래서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다 치유받은 거에 진짜 힘 얻으시고, 원망, 불평, 불신앙, 그것 때문에 잠 안 오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런 거에 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되어지는 사실적인 응답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제가 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씨 뿌리고 나서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 숲에다가 대나무 씨를 다 뿌려놓으면요, 4년 동안 안 자라. 3cm밖에. 그동안에 계속 뿌리 내리고 뭔가 준비를 했겠죠. 자,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을 4년 차 가요. 저도 지금 이제 4년 끝나고 5년 차 들어가거든요. 그냥 왔냐? 아니요. 준비해서 왔죠. 근데 4년이 지난 후에요, 여러분, 5년 차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요. 모소대나무가. 그러니까 오늘 갔는데 30cm, 그 다음날 갔는데 60cm가 돼 있어. 6주가 되죠? 숲이 돼버려요. 저는 이 모소대나무 보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 아닌가? 이제 4년 동안 이제 다져왔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제2의 초대교회 운동으로 뒤집어야 되는 시간표로 가는 시간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러분 4년 동안 땅 속에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린 까닭에 어느 순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는데 현장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역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안 일어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모든 것이 되고 될 때, 현장에서 일어날 때, 그때는 성장은 어마어마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 복음에 뿌리 내리신 거예요. 충격받고 뿌리 내리고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모소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마중물 없으면요, 물 못 뽑아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것이 마중물로 하나님이 이거 이제 펌프질 하면 이제 그냥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결론 드리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도 캠프 메시지 주셨잖아요. 캠프란 단어는 군사 단어예요. 전쟁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에 보면요. 항상 전쟁할 때 사령부가 있고 베이스 캠프가 있고 완전 거기 전쟁하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사령부란 말이에요. 사령부. 근데 이제 전도 캠프 메시지 터졌단 말이에요. 베이스 캠프라 이 말이에요. 자, 사령부가 천막이 돼 있나요? 베이스 캠프가 천막이 돼 있나요? 사령부는 천막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건물이 크게 제대로 전해야 돼요. 베이스 캠프는 천막으로 해놔야 돼요. 언제 또 이동할지 몰라요. 자, 쉽게 말하면 이 베이스 캠프에서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물자, 군인과 막 탄약 이런 거를 언제 공급할지를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적진의 문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면 시끄럽기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적진의 문을 딱 본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 회당이었어요. 시끄럽지 않게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시끄러웠죠. 왜 밖에서 막 돌아다니면 이제 잡혀 죽으니까 적진의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심장부예요. 충주도 심장부가 있겠죠. 거기서 같이 공격을 함께 전투 지속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빛을 비추면 변화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제자를 만들어서 지속하는 게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캠프는 준비예요. 자, 우리 4년 동안 이제 준비했죠? 구원에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사람도 준비하고 지속해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 캠프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이제 불신자 현장에 실제 캠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현장에 뭐가 세워져요?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게 후속 캠프예요. 그래서 지교회도 세워놓고 구역도 세워놓고 막 세워놔 있잖아요. 그게 이제 후속으로 돌아가야 시간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정교인 캠프로 또 실제로 또 베이스 캠프를 만들죠. 사령부에서. 그죠? 사령부에서 이제 그런 거 다 짜잖아요. 근데 베이스 캠프는 막 옮겨야 되니까 천막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여기 있다가 또 저쪽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베이스 캠프를. 그죠? 집도 이사할 수도 있어요. 저쪽으로. 근데 사령부는 이사 잘 안 해요. 이해되시겠죠? 이 현장 적진에서는 그 전쟁하는 데서는 베이스 캠프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의 소식을 베이스 캠프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외눈박이 수준이 아니라 두 눈을 뜨고 진짜로 현장을 현실과 역사하시는 주님도 보고, 그러니까 현실도 상황도 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눈도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미친 사람처럼 미래의 것을 볼 수 있고 땅 팔 수도 있고 케이블카도 깔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도자들 보면 그 수준밖에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팬데믹이 되고 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됐나요? 그만큼 전 세계가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1억 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발전한 만큼 확산이 엄청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치유시대의 237을 본 눈을 가지고 말씀으로 충격받고 지속해서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오늘 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장의 전도 캠프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4년 동안 준비한 만큼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에 주역으로 지속할 제자로 치유 시대에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